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11장 뒷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건 한 가지예요.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하셨고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이상한 주장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신약의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배척할 이유는 수만 가지죠. 왜? 자기들은 지금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렇죠? 그나마 지난 한 7, 800년 동안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가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들 믿는 그거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던 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에서 잘라버렸는데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걔네들을 꼭 받아들이겠다고 저러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11장 33절 다시 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 원어를 보게 되면은 헤아리다라는 단어와 찾다라고 번역이 된 두 단어가 모두 다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요? 강조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 정확히는 이 이크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발자국이라는 단어에서 온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유대인이 이방인, 이방인이 유대인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몰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다윗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런 거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베드로와 바울이 2000년 후에 LA에서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잘라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셨나 보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깨달은 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기 나게 해서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건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근데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가시는 길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니죠. 이럴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 그러잖아요. 뭐 착한 사람이 갑자기 고난에 빠지거나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거나 그렇죠? 나 별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why me?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찾아갈 수가 없다. 대신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4, 35절은 구약의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4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항상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는 그 앞뒤 문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그 인용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한 장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필요에 따라서 한 구절을 톡톡 뽑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뭐 쓴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드릴 말씀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싸움은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요? 바로 이 말씀에서 결정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톡톡 뽑아오게 되면은 그거는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 외우고 뭐 수백 번을 써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을 봤더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혹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언제 부패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자기 바로 밑에 아주 친한 친척이나 또는 뭐 참모가 몰래 돈을 받아 먹고 뭐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고난을 주세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럼 혹시 하나님 참모 중에 누가 지금 이 일을 결정했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빠르게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40장 2절, 3절, 5절, 9절, 10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맨 앞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가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5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9절과 10절로 넘어가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상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신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하나밖에 없는 신전이 불타서 없어졌죠. 예루살렘 다 불타서 없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둑 신한테 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제 너희들의 노역의 기간이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해.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몇십 년 전에 없어지신 거 아니에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용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은 욥기의 인용이에요. 욥기 41장 11절 말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은 일을 하셨네. 왜 하셨지? 스텝의 잘못이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34절에서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뭐 빚진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하셨나 보다. 이건 꼭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줘서 내가 빚진 거,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온 천하가 내 거니까. 이 욥기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작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데, 너 이 세상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질문해?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 8절로 넘어가면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우리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고난을 받는데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잘 나가는데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부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욥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째다카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의로워요. 근데 벌하시면 잘못됐죠.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15, 24절, 41장 1절, 8절을 보면은 땅의 괴물 베헤못을 이야기하고 41장 1절에는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잡을 수 있냐고, 싸울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시 오늘 인용된 41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덤비니? 그리고 지금 인용된 거예요. 그 어떤 자가 나한테 내가 갚을 빚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아니,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35절에 인용한 사도 바울이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천하가 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는 이만큼의 오차도 문제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레벨 차이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믿습니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진 또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금방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차이는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전혀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벨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맞냐? 아니요. 이어지는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걸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요 앞에로 좀 돌아가 주세요. 앞에로.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예요. 10절. 거기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성령은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리고 여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금 12절에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우주 창조와 뭐 이런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레벨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의 그 깊은 거, 그게 뭐냐면 은혜로 주시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면,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시면 이 우주 만물을 꿰뚫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령 받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뭐 사업 비즈니스 할지 안 할지 알아봐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의 구원이에요. 왜요? 아니, 동쪽으로 이사 갈지 서쪽으로 이사 갈지는 스님들도 찝어주시고 점장이한테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자, 다시 12장 1절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지금요, 대부분의 주석책이나 이 설교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설명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뒷부분은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윤리가 나온다라고 대부분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그러므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건 앞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말한다. 여러분,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여기서 그러므로 하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라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편지예요. 편지. 사람들 앞에서 읽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죠? 모르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유대인, 이방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자비하심으로 나온 단어는 말 그대로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에요,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물, 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단어예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여기서 몸은 마음과 몸 전체를 다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제물은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있으면 제물로 사용이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전통 종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도 열심히 믿고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은 점점 우리가 레벨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빵 하고 도통해지거나 해탈하거나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원하시면은 딴 데 가셔야 돼요. 이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자, 이 제물, 디시아라는 이 단어는 대단히 유대적인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율법의 영향을 빠져나와서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 제물의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의 삶을 바쳐라, 또는 좀 강하게 말하면 죽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이거는 유대 그 당시 개념을 이해하셔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였는지 아시죠?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제사를 금했어요. 제사를 금해서 지금은 사실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집들도 제사를 드리는 집이 그리 많지 않죠. 저는 어릴 때 항상 제사를 드려봤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없애면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겠지만, 한 가지 안 좋아진 게 있어요. 요즘 한국 이야기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출산율 없어진 거잖아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라 소멸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요인들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관련된 것만 치면 바로 이 제사 폐지가 여기에 영향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류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단순히 신을 섬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족 또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는 한국에서 4촌 정도는 몰라도 6촌, 8촌 이렇게 가면은 친척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왜? 만날 일도 없고 한 번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이모의 뭐 할머니, 뭐 고모의 뭐 조카 뭐 이렇게 친척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서 봤어요? 제사 드릴 때요. 그 지금도 뭐 안동 권씨니 뭐 이런 이렇게 유명한 양반집들을 보면은 지금도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동네 가보면은 친척이 사돈의 8촌을 넘어가서 다 모여요. 그게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됐다고요?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1년에 몇 번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하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기간 되면은 메카에 수십만 명 몰리는 바람에 막 1000명씩 깔려 죽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사가 사라지면서 친척들이 모일 일이 사라지고, 모일 일이 사라지면서 가족의 해체와 정체성의 해체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너희가 제물이 되어서,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제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 받았고 안식일 지켰고 음식 율법에 맞춰서 먹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은 할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할랄 음식 먹는 거, 이걸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이 메카에 순례 갔다 온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음식 먹을 때에 이 할랄을 지켜서 먹는다. 그 사람은 무슬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거 하면은 유대인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구별돼야 되거든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잖아요. 그러면 구별되는 유대인들처럼, 무슬림처럼 우리도 뭔가 예수 믿으니까 구별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도 안식일이나 썬데이, 문제는 지금은 썬데이는 다 쉬어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는 할례도 없어요. 세례 받았는데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겠어요? 구별되는 산 제물이 어떻게 되시겠느냐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제물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이 로마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이야기 왜 한다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싸우지 말라고요. 그럼 이 이야기가 12장 1절이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산제물로 헌신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고 번역을 하려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푸뉴마티코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로고스는 말, 논리, 이성 또는 성경 말씀, 이걸 의미해요. 로고스는 그거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 예배라는 번역은 아예 틀린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아니요, 틀렸어요. 번역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논리적 예배다, 합리적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또는 말씀의 예배다. 말씀에 따른 예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뭐라고요? 다른 거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이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 없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다른 곳에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죽는 자리로.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흔해요. 지금도 많습니다. 내가 공산주의를 믿거나 민주주의를 믿거나 내가 믿는 사상과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내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거든요. 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에 따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12장 2절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동사가 두 개, 정확히는 세 개죠. 세 개인데 마지막 하나는 부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들을 보면은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다라는 동사가 있고, 분별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앞에 있는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라는 두 개의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방식, 앞에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강조한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스케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본받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여기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가 몰프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스케마라는 단어, 본받다라는 단어와 이 몰프해라는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이 문장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요, 둘 다 형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받다라는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겉모습이 따라가는 거, 본받는 거.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변화를 받다라는 몰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여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이게 스케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마를 써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본질이요? 아니요, 겉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케마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몰프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이상하게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몰프에를 써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몰프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외양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몰프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종이라는 팻말을 단 게 아니잖아요. 본질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몰프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케마라는 단어와 몰프에라는 두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비교를 하느냐? 아까 보았던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겉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비교해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통 종교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어요. 성선설. 기독교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끝.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디즈니 만화 보면은 이런저런 일 쫙 있고 나서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그 다음, 결혼한 다음이 더 드라마가 길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교에서 말하듯이 도통해서 신선이 되면, 도사가 되면, 불교에서 말하듯이 해탈해서 그 위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들어본 거는 뭐 복숭아 따먹고 바둑 두고 이런 얘기밖에 들어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뒤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인데, 기독교는 우리를 악하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의 중간쯤에 있어서 유혹에 빠지면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리에 갔다가, 우리가 유혹을 이기면은 다시 중간으로 왔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선한 자리로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중간 자리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 뭐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 이쪽.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리에서 변화를 받는 자리, 본질이 바뀌는 자리로 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요. 이 분류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게 바뀌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새롭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 새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사용하는 영어의 new, 새로운 거에 해당되는 건 이 네오스예요. 여기서 new가 왔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새로운 거는 뉴예요. 네오스. 뭐 아기가 처음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잖아요. 뉴예요.
없던 곳에 새로운 도시가 생겼다. 새 도시, 신촌, 뉴예요. 근데 이 카이노스는 어떤 걸 말하냐면 본래 있던 것이 혁신되어서 더 나아진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 카이노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하려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거 아는데 거기서 더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교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모자라서 뭔가 더 덧붙여야 되는 게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너희는 싸우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건 맞지만 조금만 더 좀 바꿔보자, 이 말을 지금 하느라고 이런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골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거는 본래 있던 거에서 더 붙여지는 것, 더 낫게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했지만 그건 그 전에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던 것이 뭔가 다른 걸로 바뀐다는 거니까 이게 70인역을 보면은 바로 이 카이노스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로 가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바로 지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될 수 없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거기까지 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이제 그냥 무조건 죄인과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면 돼요? 아니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게 파파파박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짜로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12장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도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조사하고 시험해서 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쓴다고 해도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조금씩 바뀌어 간다. 어려운 말로 성화된다. 우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고 꿰뚫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속에서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상고했다고 나오는 아나크리노도 역시 조사하다, 시험하다의 뜻이에요. 논쟁하다의 뜻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 안 하고서는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만 딴 생각을 하면 제 기준과 제 상식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다시 보면은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의 예배.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여,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나를 죽여 제물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말씀을 따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살아가셔도 가끔 우리에게 작은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처럼 구는데, 에이, 참자. 지난 주일날 그러라고 하시더라. 이게 뭐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른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함께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그래서 다시 살아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죄인들을, 원수들을 위해서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